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메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도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찬양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높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떠나가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하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군대라는 문제입니다. 이 2년간 군 생활을 한다는 것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자기가 있었던 군대 방향으로는 서지도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군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한 많은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있어서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개인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적으로 봤었을 때 또한 나라를 봤었을 때 이 군대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죠. 즉 개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이 군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군대에서 복무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또한 우리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가 겪을 때 이 고난이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할 때 우리가 그것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이 도대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한 이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원리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주관하신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 가운데 설 때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도 반드시 의미가 있다. 또한 이 고난 가운데 반드시 내게 주시는 유익이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의미가 있는 것을 믿고 또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삶을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욥이 자기에게 충고를 하는 엘리바스와 또한 빌닷의 충고를 듣다가 그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논쟁을 하다가 그 논쟁을 그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고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괴로움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또한 하나님께 토로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욥이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친구들에게 토로해 보았습니다. 또한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그것을 듣고 위로를 줬는가? 그게 아니죠. 오히려 어설픈 훈계로 말미암아 이 욥과 논쟁을 하게 되고 이 욥과 친구 사이가 소원해지고 또한 벌어지는 그러한 갈등이 그 안에 있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내어놓았었을 때 그것이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갈등이 생길 때가 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이 소용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내어놓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하나님께 토로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욥기 10장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욥이 이 하나님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묻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알고 있죠. 그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어떤 것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욥의 답답함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어려움도 크고 또한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겪을 뿐만 아니라 또한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겪는 고난이 나옵니다. 이 요셉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17살의 노예로 팔리고 또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되는 그러한 고난이 있죠. 그런데 그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고 요셉이 그 모든 고난을 겪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불안하고 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이 요셉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를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당장은 그 의미를 알 수 없으나, 당장은 그 뜻을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또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고난을 견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 가운데 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욥기 10장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가운데 의미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자신에게 주셨는데 자신이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주셨을 때는 그것에 대한 의미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풀어줄 수 없다라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이 고난을 당할 때 한 번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 그 고난을 풀어달라고 청탁을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고난에서 그를 풀어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서 고난을 풀어주실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을 통해서 이 고난을 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또한 이 고난이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내가 믿고 간구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고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낙심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또한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날마다 새 역사를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고난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며 토로하며 기도하며 나감으로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